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8일 수요예배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희년의 의미입니다. 우리 희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풀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풀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기념일이 있습니다. 기념일을 기다리고 너무 바라죠. 사람들이 기다리는 날입니다. 생일입니다. 생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파티하고 축하하니까요. 자, 이벤트 1주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벤트 기념일 기다립니다. 결혼 기념일, 만난 지 1000일 이러면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건요 지난 일을 기념하는 거죠. 지난 생일, 우리가 지난 결혼했던 기념일, 지난 것을 기념합니다. 비슷하게도 예전의 기념일을 절기로 지키죠. 이스라엘도 유월절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걸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건 지난 것들을 기억하는 거죠. 지난 일들, 특별히 예전에 나에게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는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건 휴가를 우리도 또 기다립니다. 여행 가는 날, 이렇게 떠나는 날, 여행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건 좀 다르죠. 예전에 있던 지난 날들을 기억하며 기념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올 쉬는 날, 앞으로 올 여행, 앞으로 올 것을 기다립니다. 이제 저희도 휴가철인데 막 기대가 되고 기다리는 날 아닙니까? 이 희년도요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올 날이에요. 앞으로 올 기다려지는 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입니다. 자, 희년은 이스라엘의 많은 절기 중에 가장 드물게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안식년을 지냅니다.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을 다시 7번을 지내면 이제 49년이 되죠. 77에 49.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이 희년에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소산물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그 50년째 해 너희는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키운 농작물이 아니면 수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희년에는 반드시 이렇게 해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인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온전히 소산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에는 직접 키운 농작물 아니고서는 수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소산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이 소산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토지에 대하여입니다. 레위기 25장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토지를 영국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요 이 희년에요 토지를 팔았던 걸 다 다시 돌려줘야 됐어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다 돌아가야 됐어요.
토지 매매가 금지됐습니다. 희년에는 다 원상복구인 거예요. 토지 매매가 금지된 이유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냥 거류민, 동거인, 잠깐 여기서 지내는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고요.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토지도 개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이 희년에는 다 원상복구, 원래대로 다 돌려놨습니다. 우리의 소유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부동산으로 부를 쌓을 수 있지만 내가 더 부를 축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종에 대하여입니다. 자, 계속해서 10절입니다.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노예를 해방시켜줘요. 희년에는 완전히 자유를 줍니다. 평생 종으로 살던 사람이 자신의 지파, 자신의 기업,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희년에는 이렇게 자유를 줍니다. 5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왜 종들에게 자유를 줘야 하느냐? 애굽 땅에서 너희들 종살이 할 때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잖아. 내가 너희가 종이었는데 내가 끌고 나왔잖아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형제를 대우해야 하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해서 빚을 지면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빚을 졌으니까요. 그런데 종으로 대하지 말고 방문객처럼 동거인처럼 대우하라고 합니다. 너희 모두가 내가 구원한 내 종이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크리스찬은 갑질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요 사랑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희년에는 다 해방시킵니다. 소산물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희년이에요. 이 희년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상징입니다. 소산에 대하여, 토지에 대하여, 종에 대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여러분은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에게 희년,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은혜의 해입니다. 이 희년이 은혜의 해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요 요벨입니다. 히브리어인데 뜻은 이런 뜻이에요.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라는 뜻이 있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이렇게 나팔을 불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전국에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이제 희년이에요. 자유예요. 땅을 원래대로 찾아요. 종은 자유가 됩니다. 은혜의 기쁨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희년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인 것 같아요? 종이었다가 자유자가 된 해방된 자에게는 은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유가 됐으니까요. 자유다.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얻었던 자들에게는 손해 아닌가요? 내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이제 좀 재산 좀 챙기겠는데 이제 좀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데 희년이 왔어요. 이거 다시 돌려주래요. 이게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보통은 법대로 해결합니다. 법대로 해결해요. 자유자가 되는 법이 있습니다. 자유가 되는 법이 있어요. 내가 가난하여서 종이 되고 밭을 팔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율법대로 자신이 속량할 금액을 내가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지만 내가 열심히 돈 모아서 내가 빚졌던 거를 지불하면 다시 자유가 될 수 있고요. 땅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요. 내가 사정이 좋지 않아요. 내가 뭐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갚아줍니다. 이거를 기업 물은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고엘이라고 해서 룻기와 보아스가 대신 갚아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이 되어 문제가 있어요. 내가 갚으려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벌어도 갚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둘러봐도요, 나를 대신에 갚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희년이 옵니다. 희년이 오면 그때는 풀어줘야 됩니다. 땅도 온전히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희년의 의미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온전한 은혜, 나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조건 없이 속량하시는 은혜, 이게 희년의 의미입니다. 내 노력으로 얻고 속량한 것도 기쁨이죠. 그런데 이 희년은 사람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은혜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보다 더 기쁜 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희년을 제정하셨을까요? 왜 희년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히 유지되기를 원했습니다. 각각의 지파대로, 각각의 자기 기업대로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이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온전한 기쁨의 날, 온전한 구원의 날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온전하게 유지하셨습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포로가 됩니다. 그들에게는 슬픔뿐이었고 좌절뿐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은 겪는 매일매일의 하루는 통탄하며 눈물 흘리는 날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읽었던 이 이사야 61장에 이렇게 선포된 은혜의 날처럼 그들이 진짜 희년을 소망하게 됩니다. 포로 가운데에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진짜 소망하는 거예요. 자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사야 61장의 본문을 예수님은 똑같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인용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종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기쁨의 날이 희년입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오늘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날입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삶 속에서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한 삶 되게 하소서.
편히 얻고 많이 누려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가니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며 나의 왕으로 통치하시니 내게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니 기쁨이 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